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자리에 그리고 대지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로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눴죠. 마리아는 평소에 주님의 발 아래에 머물기를 참 좋아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발 아래 머물기를 즐겨하자, 그렇게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기도 했던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는, 경험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볼까요? 쫓아내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보면 심지어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런 기록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성전 한쪽 구석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계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온화한 얼굴로, 미소 띤 얼굴로 채찍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성전은 시장 바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장사꾼이 사람들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성전은 북새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조용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어요.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은 원래 멀리서 오는 예배자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그 짐승을 그 먼 곳에서 몰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먼 곳에서 오다가 그 제물에게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당시에는 강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행이 모험이고 고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먼 곳에서 오는 예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칠 짐승을 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전세를 바치려면 로마의 화폐로 성전세를 바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부터 사용했던
두로의 동전으로만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환정상까지 허용을 한 거죠. 다 편의와 배려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동기가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보다 돈벌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상당한 물질적인 보상을 받았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야 하니까요, 더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요, 엄청난 환전 수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 성전 재물을 검사하는데 검사 비용도 드는데요, 한 사람 노동자의 일당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성전 재물의 검사비까지 내야 했습니다. 심지어 재물의 가격은 시중 가격보다 무려 19배까지 비쌌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전은 예배보다 돈벌이에 눈이 멀었던 거지요. 부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뭐라고 말합니까? 강도의 서굴이다. 정말 강도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이 대저에 5일장에 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선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섬장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섬장에서 팔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소를 시장에 옮겨주고 또 시장이 파하면 다시 할머니께 가서 남은 물건들 챙겨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할머니께서 채소를 다 팔고 나면 집에서 쓸 물건들이 없나 하고 시장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 뒤를 제가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물건을 할머니가 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정말 창피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할머니가 무조건 물건 값을 반으로 그냥 깎아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제값 주고 다 사지 또 저런다 막 이러면서 할머니 뒤에서 얼마나 군시렁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저씨가 반값에 그냥 그걸 주는 겁니다. 장이 파할 시간이 다 되어서 떨이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에 팔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결국 반값에 물건을 주더군요. 어쨌든 여러분, 시장은 활기찬 곳이고 인심도 있고 사람 사는 냄새가 풍기기도 하고 그런 곳이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시장은요, 참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하니 돈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이익에 따라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시장이 뭐냐?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이용하여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의 현장을 제도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더군요. 여러분, 시장은요, 자본이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다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시장은 사람이 서로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죠. 미치고 파는 거다.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절대 미치고 팔지는 않죠. 이익을 남기는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장과 성전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시장은 사람의 공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만 시장은 인간의 거래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지만 시장은 인간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가 지배 원리이지만 시장은 돈이 지배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전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과 치유가 있지만
시장은 경쟁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지만 시장은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성전은 사랑이 흐르는 곳이지만 시장은 끝없는 경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전이 시장처럼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도 시장 논리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이렇게 시장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슬퍼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시장이 이렇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자체가 나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요. 그러나 시장이 탐욕과 불의로 변질되면 오히려 사람을 착취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문제는 이 성전이 시장의 논리를 따라가려 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돈과 거래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경쟁이 원리지만 성전에서는 은혜가 원리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익을 따지지만 성전에서는 나누어 주고 헌신이 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재탄의 대상이 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가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교회에게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적어도 교회만큼은 거룩하게 살아달라, 교회만큼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라, 교회만큼은 평화로운 곳이 되어라, 그러면서 교회를 위해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니 교회만큼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내라, 그걸 세상이 원합니다. 하지만 교회도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지영 작가의 수도원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권, 2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2권에 보게 되면 외관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관 수도원은 베네딕토 수도원이기 때문에 이 노동을 해야 하는 수도원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유리 온실을 세워가지고 당시로는 엄청 고가인 바나나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 나무 밑에다가 땅의 지력을 돋우려고 지렁이를 함께 키웠대요. 그리고 그 지렁이를 이용해서 토룡환, 여러분 들어보셨죠? 토룡환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돈으로 수억 원어치나 팔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용인들과 불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일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갈등이 시작되면 갈등을 일으킨 문제보다는 뭐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합니까? 감정이, 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 게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그러자 당시 수도원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도원이 그 일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겁니다. 돈 벌자고 신자들과 싸우고 노동자들과 불화하고 수억을 번다 해도 이건 수도원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그만두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주던 수도사가 이 작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업체만 지금까지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도 지금 돈 걱정하고 있지 않았을 텐데 뭐 잘 된 거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뭐가 잘 된 겁니까? 작가가 이상해서 물었답니다. 그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아까운 게 아니고요.
그러자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잘 된 거죠. 수도원이 돈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으로 있어야 하는 거지 시장으로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원도 수도원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교회도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하심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전파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지요. 교회는 이런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간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공간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여러분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 70년 로마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 교회가 물려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도 더 이상 성전을 건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당 이전이라고 그러고 예배당 건축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하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정신만큼은 우리 교회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이니 예수님의 몸 당연히 성전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이 된 거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모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게 교회의 모임은 공동체이지 건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우리의 몸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 뭘 더럽히는 겁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냥 시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장으로 바뀐 성전을 보면서 화를 막 내시는 것, 분노를 하신 것, 이건 성전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시면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란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떠올린 이 성경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편에서 보면 열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아가서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질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대표하는 말씀이죠. 아가서 8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이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신 사랑 또한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성전을 사랑하는 열망들이 속에서 불꽃처럼 일어났는지 주님은 자신을 다 내어놓을 때까지 자신을 성전으로 만드실 정도로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성전답지 못한 성전을 보면서 분노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땅히 성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전을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를 먼저 사랑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라,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전을 사랑해라, 이 말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예배당 건물을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 대지교회가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는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냥 시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시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가 성전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린아이가 찬양까지 하게 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찬양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높여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먼저 생각한다면 교회를 시장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죠. 또 교회가 사람들의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높이는 곳이 된다면 교회는 시장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섬기는 곳이 된다면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익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무대가 아니죠.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전의 영적 의미를 잘 이행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고 있나? 아니면 시장으로 여기고 있나? 내가 교회에서 찾고 있는 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이익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도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시장을 헐어버리고 다시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지교회, 교회의 성전다움을 위해 여기까지 힘껏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께 박수를 많이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성전다운 모습은 없을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지체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더 할 일은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더 멋지게 지어져 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송하시고